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평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찡그리고 불안해하고, 만일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조금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불안해하고 막 이래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꽉 붙잡힌 사람은 세상에 어떤 동남풍이 불든 서남풍이 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왜냐? 평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 그냥 난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를 꽉 잡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 그 자체가 천국이고 평강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평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평강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평안을 좋아하시죠? 평안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늘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평안하고 좋다가 어떤 때는 불안하고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가져야 든든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평안이야. 아주 든든한 평안이야. 이
이 평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따라 죽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예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방에 숨어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 평안. 우리가 이 평안을 구해야 돼요. 이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 평안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숫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을 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 뭐 있으면 평강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뭐 기쁜 일 있으면 편하고 또 슬픈 일 있으면 또 이런 평안이 아니고, 전혀 이런 거는 상관도 없이 세상에 주는 이런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게 입혀지는 그 놀라운 행복과 그 즐거움이 넘치는 평안, 이 평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평강에 붙들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오늘 여기 보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6절이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그 말씀이 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자꾸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구원 얻은 성도들이고 천국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역사해요. 예? 말씀을 빼앗으려고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이마양 저마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로부터부터 불안한 거야. 응?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저 편으로 건너가자. 명령하셨어요. 누가 명령했다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도 같이 탔어요. 그 배에. 자, 그 배가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항해예요.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야.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 야, 이거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겠으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라.
예수님 큰일 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게 지금 배가 지금 뒤집혀 지금 이런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막 흔들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부시시 눈을 뜨시며 하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왜 무심하느냐 이놈들아.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여러분,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에서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던 예수님 깨워서 살려달라니까 일어나자마자 대뜸 하신 말씀이 야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왜 의심했느냐 그 말이요. 자,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항해를 위해서 명령을 하셨다고.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항해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항해가 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항해라고.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시면 잊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오시게 한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명령하에 의해서 세상에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보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옆에 계셔. 예수 믿게 만들었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난리치고 발광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날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꿈쩍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는 항해이기 때문에. 내 일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고 그러면 또 주님을 말씀하셔요. 야,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왜 의심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뭘 의심했느냐? 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배를 탈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항해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항해야. 예수님도 똑같이 타셨어. 만일 이게 믿었다면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그냥 항해를 했을 터인데, 그저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으로 금방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얘들아 빨리 저 편으로 먼저 가.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밤늦게쯤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려고 오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야.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저거 오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야 이건 귀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베드로를 보고 아이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셔요? 그래 나다. 그러면 예수님 저한테 명해서 이리 오라고 하세요. 저도 예수님한테 갈게요. 베드로는 성질이 좀 약간 급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래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조금 더 거짓없이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렸어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일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정신이 번쩍 났어. 아니 내가 바다 위에 서 있네. 정신이 번쩍 차고 나니까 그만 물속으로 들어가고 허우적거리고 하고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 손을 딱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에 올랐다. 아니 베드로가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저를 걸어서 바다 위로 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리 오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을 때 의심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이리 오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위로 걸은 거예요. 말씀 위로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로 표현합니다. 이 험한 바다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잔잔한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사모님을 통해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떤 자매래. 목사님이 요즘에 어깨가 푹 수그러진 것 같대. 힘이 빠진 것 같대. 여러분 목사님 절대 힘 빠지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힘이 빠진 것 같으니까 사모님하고 어디 가서 차 마시게 해서 위로해 준다고 스타벅스 쿠폰을 또 이렇게 보내오고 와서 또 그 가서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시련 역경을 다 통과하고 합격한 주의종이야.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목사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 붙들려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 왜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환경이 좀 그러니까 목사님 힘이 빠진 것 같고 그냥 지들 생각 자기 스스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나 위로하라고 여기 남겨뒀구나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이 다 귀한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편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절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갖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일꾼 세우셨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어떤 힘이 되는 일을 할까 이렇게 기도할 때 복이 있는 거야. 응? 내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뭐 그런 목사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아무튼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은요 평강이 있어야 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린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꽉 붙들려서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평강을 유지하며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베델교회 성도들 다 여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는 성도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구원 얻은 확신 어디서 온지 아세요? 바로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할 수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우리 여전도연들 수련회 할 때에 이제 사모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그 요즘에 나오는 UFO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UFO가 그게 이제 뭐 과학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학은요 놀라워요. 정말 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탑을 쌓듯 계속해서 진화되면서 놀라워요. 그러나 이 과학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 과학은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아주 핵심을 말하는 것인데 근본 원리를 찾아가는 게 과학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그걸 접해야 돼. 부정하라는 건 말은 아니에요. 알고 접해야 돼.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학에 우리 증명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진화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사람도 이 모든 만물은 진화됐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갖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미생물에서부터 이게 점점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진화됐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도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 학생들이 뭘 배우냐고요? 예?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참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우리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동성애 가는 것도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 가장의 모양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끌려고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 마귀들에 의해서 휩쓸려서 지옥에 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바닷물 속에 빠지고 마라, 세상 물 속에 빠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들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핍박이 와도 힘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꼭 붙들리는 길이다.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리는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여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를 세 번 했어요.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감사를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 감사는 참 중요하거든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은 당연히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 감사로 제사하는 자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 많지요. 그렇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자신 있게 목사님이 심정을 말한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 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요즘에 부목사님 소울색이다 그 부목사님 안 계셔서 무슨 절대로 요만큼 도전 없는 걸로 아셔야 돼. 왜?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님 가실 대로 붙들어주는 종인데 뭐가 그러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꽉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았어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하는 거예요. 전 기도하고 나면 꼭 기도하고 났는데 사모님에게 또 내 심정을 얘기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기해. 그래도 영적인 대화를 제일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모님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교통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약속을 하니까. 그래서 감사할 때 평안이 온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린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건 아주 여기 또 한 가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17절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예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 사람들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를 하나님 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람 눈에 보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 보이게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성도들은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게 일했던 한 여인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근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였느냐? 얼마나 비싼 거였냐? 300데나리온이었어.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화폐 가치가 옛날과 지금하고는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돈이 얼마나 큰 돈인 걸 내가 계산 드릴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어지죠?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얼마나 무리가 많은지 이걸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는가라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계산이 빠른, 아주 계산이 빠른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인 무리의 인원이 몇 명이냐? 여자와 어린이를 뺀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 옛날이고 지금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아. 지금 여기 여자들 많잖아. 여기서 여자 빼고 나서 남자만 찾으면 누구야? 태구 집사, 저기 김민성 집사, 강재 집사, 여기 조순명 집사, 저기 또 이민우 집사하고 여기 강인남 성도. 아, 여기 있는 남자들이 여기 학생들도 다 남자들이니까 또 빼면 안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요, 그 당시도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포함하면요, 남자들만 5,00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만 명 이상 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린이들이 더 많고 여인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도 여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그 향유 뿌리러 간 사람들이 여인들이 더 많았어, 남자들보다. 유대인의 계산법이 그런 거예요. 그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2만 명. 2만 명. 지금 음식값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1,000원, 돈 1,000원 갖고는 못 먹어. 어디 가서 해장국 하나 먹어도 보통 돈 10,000원 줘야 돼. 하여튼 평균 10,000원은 줘야 된다고. 그러면 2만 명에게 10,000원을 주고 할 금액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2억이야, 2억. 2억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이걸 그냥 듣기로 듣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을 책망했어. 주위에서 있던 사람들이 책망했어. 뭐라고 책망했냐? 왜 저렇게 아까운 것을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응? 저걸 받는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나눠줄 수 있을 건데 왜 저걸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200데나리온보다도 1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금액이었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 2억이라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3억 가치 이상 되는 돈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걸 판단했겠어요. 저 미친 짓이네, 저거. 저 미친 짓이네. 왜 저걸 깨트려서 저렇게 한 꼬리 없애버려? 아,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줬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좋아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나 그 여인은 이런 걸 개의치 않고 온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 보여왔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은 바라보고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주님만 보게 하고 내가 주님의 칭찬만 보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평강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칭찬 안 하면 삐져.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사람이 칭찬을 삐진다고. 그래서는 안 돼. 주님이 칭찬이 진짜 칭찬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직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주시는 칭찬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아주 당당하게 주의 꿈을 이루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평강에 붙들려 사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나니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종들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